말세 지말에는 이 코로나 이보다 더한 질병 또 이보다 더한 환란이 올 것인데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기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참 모든 분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세 지말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요 또 이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1년 전 이맘때입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피검사를 했다가 갑자기 혈액암이라는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사실 많이 놀랬습니다. 혼자 한 건 12시간 되는 비행기를 혼자 타면서 과테말라로 돌아가면서 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했고 지금은 치료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냥 몸의 일부가 인자는 있지만 제가 잘 몸을 좀 관리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사는 과테말라, 아까 파라과이인데 그 옆에 있어요. 그 비행 시간만 한 20시간을 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한국을 방문하면 미루었던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괜한 걱정들을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뒤로하고 다들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검진을 받아요?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와장창 넘어지지 말고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일 말씀 주실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신약 구약 약 주시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한제들 드시면서 내 몸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좀 왜곡된 신앙생활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일 터져서 무너뜨리지 마시고 매주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건강검진 해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검진 매주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다며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침받으며 변화되어 갈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사이지만 목사인 저도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완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매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서 건강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라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신앙 귀신 같은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셔요. 우리 함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 여러분, 그거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간 거요. 여러분, 귀신들 다 압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만 아는 차원에 머문다면,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뭐라고 20절에 말합니까? 20절 읽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냐? 이게 그냥 세상의 귀신 같은 믿음이냐?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은 대로 행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참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그거 허탄한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장을 적시고 내 손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행함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11월 5일 날 화단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뭐 소천하셨습니다만 간혹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야, 아버지가 오늘도 교회 가서 뭐 이거저거 화단도 꾸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참 저희 아버님도 뒤늦게 제주도에 계시다가 이제 뒤늦게 또 영성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지만, 참 많은 부분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쨌든 몸으로 작아도 교회에 봉사했던 걸 들을 때 참 아들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죠. 마땅히 성경 공부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머리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심장을 적시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서 적든 크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복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물인 귀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영물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천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귀신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보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배제된 믿음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몸으로, 내 삶으로, 헌신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영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오늘 예로 들어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것이, 그가 정말 그냥 머리로만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21절, 22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진다고요? 행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렸죠? 여러분, 맨정신으로 드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른 새벽의 길을 떠나서 정말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물론 행함에 앞서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둘은 절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떻다고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송구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불순종하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정말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정말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계셨어요. 뭐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지만 의지적인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셔요.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서가 써졌던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신앙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었던 것이. 소위 말해서 그냥 입만 열면 믿음 하는데 삶은 전혀 따라주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삶과 행함이 완전 이중인격자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 그러면 그거 허탄한 믿음, 그냥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죠? 자, 23절.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어떤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 야, 너는 더 이상 이제 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 그의 이성을, 그의 감성을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 23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먼저 읽을까?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과 이와 같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이방의 그 가련한, 참 인생에 가장 얼마나 연약한 여인이었냐고요. 그래 할지라도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행할 때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방인이었던 참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기생 라합.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했죠? 목숨 걸고 행했어요. 목숨 걸고. 다 같이 아멘입니다. 자기 자식 드릴 때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 여러분 기생 라합도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숨겨줄 때요,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신세 지는 곳이 그 강남 논현동, 참 맨날 강북 수유리만 살다가 예수전도단 선교관을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강남, 그래도 제가 논현동에 살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한강 시민공원이 아주 가깝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으로 한 2km가 안 돼요. 그래서 자주 한강 시민공원에 와서 집사람하고 산책도 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가을의 정취도 느끼는데, 뭐 그 자전거 타는 분부터 걷는 분까지 뭐 그냥 오직 자기 목숨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목을 내놓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다. 죽어가는 이 혼돈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내 목숨 위해서 사는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말씀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영혼 없는 몸, 누가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죽은 것과 똑같다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특별히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적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실 때 그 말씀만큼은, 적어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주는 적어도 그 말씀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풀지 못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볼까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참 신학이 짧습니다만 저 하반절 구절, 왜 귀신들은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저렇게 떨고 말죠?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왜 귀신들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는데 왜 저들은 구원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저들은 도리어 떨고 맙니까?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갈 것 생각하며 결국 떨고 만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선교지 이름하여 오지, 물전기 없는 데는 보통이고요. 과테말라는 또 열악한지라 짐승이 귀해서 안방에 짐승하고 같이 자는 데도 있어요. 소나무 껍질을 그냥 이렇게 쭉 장판처럼 쭉 깔고는, 왜냐하면 짐승이 귀하니까, 그게 거의 재산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오지에 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영상 매체가 발달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교회 앞에 내 삶을 더 헌신해 나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힘겨운 시절에도 믿음 잃지 않고 이겨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박수를 보내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적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실 때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그 믿음대로 도전하셔서 우리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멋지고 멋진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